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고민이 담긴 얼굴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같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더 나은 삶, 그리고 작은 소망들까지도 빠짐없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제 삶은 그대로이고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올릴 때 내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깃들어 있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쩌나. 제가 부족해서 기도가 닿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많은 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니라. 진정한 기도는 내 마음을 맑히고 삶을 바로잡는 수행의 시작이 되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듯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마음을 맑힌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저 착하게 살고자 다짐하는 것만으로 될 수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어 조용히 법문 하나를 읊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위도 청정해진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느니라. 남편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지.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절에 올라가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며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병이 낫기를, 아이가 건강해지기를, 그리고 삶이 조금은 나아지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병은 더 깊어졌고 아이는 더 자주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느니라. 제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간절했으나 그 속에는 깊은 원망과 피로가 쌓여 있었느니라. 그녀는 세상에 대한 불만을 기도에 실었고 그로 인해 자신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져 갔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빌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느니라. 그때 부처님은 목소리를 낮추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기도의 말 대신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였느니라. 부처님, 저는 이제 무엇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순간 그녀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느니라. 제자는 숨을 죽이며 경청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너머로 시선을 돌리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이 맑아야 달이 선명히 비치느니라. 그녀의 마음이 탐욕과 고통으로 뒤덮여 있을 때는 기도의 빛도 닿을 수 없었느니라. 하지만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자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기 시작했느니라.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작은 약초 가게에서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어려운 이웃과 기도와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점차 그녀의 삶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기도했지만 더 이상 원하는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멈추시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기도란 이런 것이니라. 결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이니라. 참된 기도는 탐욕을 내려놓고 삶을 바로 보는 눈을 기르는 수행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만을 해왔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니라.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오늘 그 마음을 깨달았으니 이제부터는 참된 기도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니라. 이날 이후 제자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얻기 위한 주문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자신을 비추어 보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어느덧 그의 삶을 고요하고 평화로운 길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한장.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이 바르면 말과 행위도 바르게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흐리면 기도의 뜻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얻고 싶다가 아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주문이 아닌 자신을 바꾸는 다짐입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서원입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대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대신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소서. 이런 기도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한 어머니는 30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2 아이를 키웠습니다. 가난했지만 매일 새벽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큰 아이는 방황했고 작은 아이는 병약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후 그녀는 감사를 배웠고 아이들도 변화했습니다. 큰 아이는 일찍 귀가하기 시작했고 작은 아이는 씩씩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세상이 아닌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이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외우는 기도는 마치 허공을 스치는 바람과 같아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실천하며 드리는 기도는 우리 삶에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기도는 단순히 절에서 앉아 2 손을 모으고 연부를 외우는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 그 순간순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실천적 기도의 길에는 크게 3 가지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렇게 살아 숨쉬고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감사함을 느끼며 마음을 여는 것. 이런 작은 감사의 마음이 쌓이면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불평과 원망 대신 평화로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둘째, 배려의 기도입니다. 만나는 모든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화가 날 때도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한 번 더 참아보는 것. 지나가는 이웃을 볼 때마다 먼저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천번의 기도보다 더 깊고 진실된 기도가 됩니다. 셋째, 참회의 기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오늘도 부족했습니다. 내일은 더욱 깊이 성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마음 깊이 다짐하는 것. 이러한 진심 어린 참회의 기도야말로 우리 마음의 때를 조금씩 씻어주는 가장 순수하고 진정한 수행이 됩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치 맑은 거울과 같아서 나의 참된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느니라.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날마다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정진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룩한 다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한층 더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한결 더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느 날 제자는 깊은 고민에 잠긴 표정으로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정성을 다해 올바르게 기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도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여전히 고되기만 하고 날이 갈수록 어려움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혹시 저의 과거 업으로 인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진심 어린 물음에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해심 가득한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삶은 자신이 지어온 업의 결과로 이루어지느니라. 마치 씨앗을 심으면 그에 맞는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에 맞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니라. 기도가 당장 현실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그 업이 아직 충분히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마치 겨울에 심은 씨앗이 봄이 되어야 싹을 틔우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니라. 업이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몸과 말, 마음으로 지은 모든 행위가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그대로 삶에 새겨져 때가 되면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깊은 뜻입니다. 많은 이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을 해한 적도 없고 늘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생만 하는 걸까요? 이러한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행위를 알지 못하면 현재의 괴로움이 의문스럽고 현재의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미래 또한 어두워질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마음가짐 무엇보다 중요하니라. 기도는 결코 업을 마법처럼 한순간에 지워버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새로운 업을 올바르게 짓는 소중한 연습이며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만약 과거에 내가 알게 모르게 좋지 않은 업을 지었다면 그것을 원망하거나 탓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나은 업을 짓기 위해 정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었다면 지금부터는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더 많이 해야 하고, 만약 내가 인색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나누며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매일매일 작은 선행과 바른 마음가짐으로 실천을 쌓아가면 과거에 내가 만든 무거운 업은 서서히 가벼워지고 희미해지며
기도의 힘 또한 조금씩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궁금한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업장이 깨끗이 사라지게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기도란 단순히 업장을 지우는 불꽃이 아니라 그 불꽃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켜내며 바르게 걸어가는 지혜로운 길이니라. 따라서 기도는 업을 피하거나 외면하는 도피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업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도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겠다는 진실된 다짐입니다. 만약 기도하는 중에도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다면 또는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남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도는 오히려 새로운 업을 쌓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까지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그러한 순수한 마음은 반드시 새로운 복의 씨앗이 되어 우리 삶에 싹 틀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과거를 후회하며 되돌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른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어 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고민과 함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매일 기도를 드리는데 왜 내 업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이러한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을 통해 깊은 통찰이 담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설령 맹렬한 불길 속에 서 있더라도 진정 청정한 마음을 지닌 이는 그 불길에 돋지 않으리라. 이 심오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기도는 단순히 고통을 없애주는 도구가 아니라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업을 마법처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짊어진 업의 무게를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로운 작용을 합니다. 이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무게의 고통스러운 병을 앓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더 깊은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 고통조차 감사히 받아들이 묵묵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 길러진 마음의 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위대한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고 세상을 향한 불필요한 저항과 원망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더 이상 고통을 단순한 괴로움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속에 감춰진 깊은 의미와 가르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찾아올 때 업으로 인해 마주하게 되는 온갖 시련과 고난조차도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결코 우리의 운명을 마법처럼 바꾸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초월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워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동일한 무게의 업을 짊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기도에 힘을 지닌 이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도 평온한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근력을 키워주는 깊이 있는 영적 수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에는
단순히 고통과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청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초월할 수 있는 큰 깨달음과 평온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속에는 세속적 탐욕 대신 깊은 이해와 자비가, 불안과 두려움 대신 굳건한 신뢰와 용기가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짊어진 업의 무게는 더 이상 괴로운 짐이 아닌 우리를 더 높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소중한 디딤돌로 변화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 삶의 화두는 조금씩 바뀝니다. 젊은 시절엔 무엇을 이루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이 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 몸 또한 늙고 병들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삶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모든 존재는 덧없고 이 생은 흘러가며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러니 깨어있는 자는 매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느니라.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기도는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 자주 오지 못했지만 그녀는 매일 새벽이면 마당 한켠에 조그만 불단 앞에 앉아 손을 모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더 조용히, 더 단정히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에게도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마음 어지럽지 않게 해주시고 고요히 떠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그녀의 기도에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보다 내려놓고자 하는 맑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이의 기도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며 지금 이 삶이 허투루 흘러가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죽음이 두려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란 내 생이 닿을 때까지 단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이 매일 이어진다면 그 어떤 마지막 순간도 두려움보다 평온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갔으니 기도해도 소용없다. 죽음은 끝이다.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생각해 무엇하느냐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죽음은 육신의 끝이지만 마음의 인연은 그 너머까지 이어지는 법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내와 함께 살아왔지만 이제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매일 아침 차 2잔을 준비하고 그녀의 자리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든 고요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닿는다면 당신도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만 잊으셔야죠. 이제는 놓아드려야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잊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기도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죽음 이후에도 닿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깊은 지혜와 자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사라져도 그 사람의 행위와 마음은 업으로 남아 다시 인연을 맺느니라. 이것이 생명의 영원한 진리이니라. 이 깊은 가르침이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은 사랑도 업이요, 베푼 자비도 업이요, 매 순간 진심으로 올린 기도 또한 업이 되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인연 따라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겨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아름다운 기도는 그 사람을 잊거나 그리움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따뜻한 기억과 한없는 감사를 매일 아침 첫 숨결처럼 고요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그와 같은 길을 따라갈 것이기에 그날이 오면 나는 당신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라고 맑은 마음으로 이 말을 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강을 건넌 후에도 마음은 서로에게 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그리움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 따스한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의 영혼에게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변함없이 그를 위해 맑은 촛불을 정성스레 밝히고 자신을 위해 고요히 두 손을 모아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당신의 삶이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고 이렇게 당신을 기억하며 보내는 고요한 시간이 나의 진정한 수행이고 가장 깊은 기도라고.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탐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집착을 내려놓아 자유를 찾아갑니다. 삶이 폭풍우 속에 있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이 맑다면 그날은 고요한 연못처럼 평화로울 것입니다. 기도는 떠난 이들을 향한 그리움이자 살아있는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이 오기에 그때까지 진실된 기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비는 기도도 의미가 있지만 더욱 깊은 기도는 고요한 새벽 공기처럼 단순하고 맑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평안을 빕니다. 이런 소리 없는 기도가 가장 깊은 울림을 가집니다. 기도는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닌 거울처럼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맑아진 마음은 잔잔한 물결처럼 퍼져나가 우리의 삶과 주변 인연들을 맑게 하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도 진심을 다해 두 손을 모아봅시다. 화려한 말보다는 단순하고 깊은 의미가 더 소중하기에 새벽 첫 빛처럼 순수하게 이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겠습니다. 이 진실된 다짐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진정 어린 기도는 당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